그 예수의 죽음은 이의가 없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목사님이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나서 몇 년 전서부터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내릴 수 있었는데 뛰어내리지 않고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제삼을 위해서 죽으셨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독교의 정통성 상식을 깨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으신 그 죽음이 복음의 완성이고 최종적 복음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직무다, 운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형제들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어가지고 사랑방이 참 뜨거웠죠. 근데 저는 목사님이 3년 전에 18년도에 그때 목사님 퇴원하시고 나서 제가 대구에 갔을 때에 그때 목사님이 많은 말씀을 하고 이렇게 집 현관문을 나올 때 목사님이 갑자기 그 연약한 몸으로 그 화장실에 가서 손을 깨끗이 씻고 나오더니 남귀와 향수가 잠깐만 기다려라 그렇게 하시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현관에 이렇게 멈춰 섰는데 그때 손을 씻고 나오시면서 저 한 손으로는 저의 오른손을 한 손으로는 향수기의 왼손을 꼭 붙잡고 남귀와 향수가 우리가 전해야 될 마지막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할 것이 없다. 이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이것만 전하면서 살자. 다른 때와는 다르게 하든 그렇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님 뭐 힘이 있으시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 저의 손에 여기에 그 손가락 자국이 하얗게 이렇게 남을 정도로 꽉 쥐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할 것이 없다. 이거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면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도 뭔지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만 전하겠습니다. 뭔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았지만 그때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그것이 뇌리에 꽉 박혔고 가슴에 꽉 새겨져가지고 돌아오는데 깊은 의미는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뭔지 자꾸 이렇게 알아져가는 게 있었어요. 알아져가는 게 있었는데 요즘 교회의 흐름 속에서 점점점 교회도 이 말씀이 깊이 새겨져서 모두가 거기에 동참되어지기 시작했고 저도 여기서 함께 그 흐름에 흘려서 이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올인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갈망이 제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예수는 무엇이 다른지 이게 확실하게 구별되어야 내게 이유 불문하고 운명적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데 명명백백하게 쫙 갈라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게 확실하게 갈라져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이 운명 안에서 구속케 하는, 목사님 늘상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이, 이 구속이 우리 인생에, 그리고 모든 인생에 바탕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비로소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진다. 야, 이 마음이 너무 이렇게 확 자꾸 다가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확실해져요. 그동안 저도 45년간 목사님 안에서 이것이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그래서 많은 과정이 있었겠구나. 그러나 이 안에서 나의 운명이 확실하게 보여질 때 이제 더 이상 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은 과정은 끝나게 되겠구나.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고, 여기서 모든 것이 누구말 따나 종쳐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되어지는 자리, 이 구속을 바탕으로서 시작되어지는 자리, 이 자리가 너무 확실하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이 예수는 신적인 그 초월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티끌만큼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죽음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사람 안에 있구나. 여기에 신적인 어떤 초월적 가능성의 바람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이런 하나님, 이런 능력의 예수를 잘만 믿으면 이 안에서 구속을 받기도 하지만 이 안에서 내가 바라고 있는 어떤 필요와 바람의 어떤 요행이 한방 터지기를 기대했던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 그런 것이 아주 전무한, 그런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니 산원이 됐다. 이 산원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유일한 형상의 사람의 자리가 이 자리인데, 여기는 신적인 능력, 바람, 충만 이렇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흙으로 지어진 형상의 사람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진 빈 그릇, 이 안에 하나님만이 담겨질 수 있는 이 산원의 빈 그릇, 이 형상의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라면, 여기에 나의 어떤 필요와 어떤 목적과 기대치가 있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안에서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주하며 가로되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이 바로 이런 데서 비롯됐겠구나. 이런 마음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이유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이유가 제기되는 사람, 이게 바로 아벨의 피 아닙니까? 아벨의 피. 아벨의 피는 똑같은 죽음을 경험했고 그 똑같은 죽음에서도 다른 사람하고 또 다른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아준 그 아벨의 삶에서 뜻하지도 않게 하나님이 제물을 받아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인에게 돌 맞아 죽은 죽음이잖아요.
그럼 이 죽음은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왜? 하나님이 아벨의 그 제물을 받아줘가지고 그 결과 죽음으로 왔으면 그 죽음도 감사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는데, 여기에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드려진 그 제물에서 뭔가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그 자리에 신원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아벨의 죽음 아닙니까? 이게 아벨의 죽음. 이게 모든 종교인들 안에서 나오는 아벨의 죽음 안에 포함된 그 죽음이 아닌가. 이 아벨의 죽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면 원래 하나님의 모축과 계획 안에서 흙으로 지어진 형상의 사람, 생기가 불어넣어서 빈 그릇의 사람. 이 사람은 쓰면 감사하고 버려져도 할 말이 없는, 이유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원흉의 자리가 이 자리인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줬든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든지 간에 결과는 항상 이유와 이의가 있어가지고 불만이 나오게 되고 불평이 나오게 되고 실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자리에 전부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시작이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그게 예수의 피라면 이 예수의 죽음의 피는 어떤 피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와 불평, 불만이 없는 죽음. 이 죽음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죽음의 자리고, 이 자리 위의 모든 죽음은 아벨의 신원의 죽음으로 내 불평과 불만과 이유와 이의를 제기하는,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이유가 없다. 이의가 없다. 이렇게 알면서도 억울함이 닥치게 되면 신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참 이게 답답해요. 제가 목사님과 함께 살면서 이것이 끝나지 않은 나를 보게 됐어요. 군사병에서 100일 동안에 내 우울증이 왔다가 이 신원이 끝나지 않은 나의 한계를, 정말 싫은 나의 한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는, 여기서 이럴 때에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이 한 번만 나를 어떻게 해주면 다 뭐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그냥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 아벨의 신원의 피에 포함돼가지고 거기서 해방되지 못하고, 우리가 아벨의 신원의 피는 뭐 이렇고 예수의 피는 이렇고 다 알고 있었죠.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은 내가 아는 죽음이야. 요번에 어제죠. 그 순열이의 말씀 안에서 내가 아는 죽음은 내가 매여 있는 죽음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죽음은 내가 알 수 없는 죽음이에요. 내가 아는 죽음과 내가 알 수 없는 죽음. 하나님만 아시는 죽음. 그 죽음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죽음이 거기 있음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내가 아는 죽음은 피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거기 포함되고 싶지 않은 그런 죽음이라면, 그래서 그 사망의 권세자에게 내매여 가지고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을 가지고 사는 죽음이 아닙니까? 이게. 이 죽음이 바로 아벨의 신원의 피예요.
남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신혼하는 아벨의 죽음은 내가 잘 구별한다니까요. 구분이 돼요. 근데 내가 당사자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신혼이 나오는 거예요. 신혼이 나와.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이유가 제일 먼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 가서 너 왜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상해. 이 불평, 불만, 이의가 책임전가부터 나온다니까요. 왜? 자기 오름을 지키려고 하니까. 자기 의의를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입장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책임전가가 되는 거예요. 책임전가. 하와는 또 왜 너 이렇게 먹었느냐 하니까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참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우리 안에 이 변명과 이유가 우리를 끝나지 않는 싸움으로 하나 될 수 없는 분열을 가져오게 하는 이 길로 계속 이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안 끝나지 않습니다. 안 끝나.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 불평 불만 없이 살고 싶은데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 자아가 끝나기를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건만 터지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결국 터져버리는 거. 와, 이거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해. 근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를 두고 하나님이 잠잠했대요. 왜? 왜 잠잠했을까? 왜 간섭하지 않았을까? 오직 했으면 해석하기를 하나님도 버린 자리가 저 자리죠구나.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간섭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자리에서 완전히 끝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요행의 한 수도 여기서 끝나야 되겠구나.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도 여기서 나를 이제 살려서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초월적 신의 능력이 한번 팍 터져주면 내가 여기서 한번 팍 뭐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저들이 저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한번 신적인 힘으로 한번 나타내주면 모든 게 다 끝나지 않나? 해결이 되지 않나? 이런 요행의 바람이 끝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죽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절체절명의 자리에 가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 캄캄했다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6시간이라는 말이 창조 안에 있는 숫자 아닙니까? 첫 창조 안에 있는 숫자잖아요. 여기에 뭔가 기대치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딱 끝나버리니까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안의 사건이에요. 이게요. 새 창조. 근데 새 창조가 되려면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창조 안에 있으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 안에, 이 죽음 안에 새 복음이 시작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이 말씀하시는 목사님 안에서 하나됨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와서 보니까 이번에 서울교회에서 왕규 형제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간증을 하고 이런 말씀하는 형제들 안에 내가 한계가 되어지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어제 순열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죽음은 죽음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죽음이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 죽음 안에 하나님이 인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새 창조가 여기서 시작이 되어지는 이 죽음 안에는 너 따로 나 따로가 있을 수 없는 죽음이잖아. 모든 인류가 포함되는 죽음이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 표현하지 못했던 내 마음을 이번에 서울교회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왕규 형제 안에서 너무 시원함을 받았어요, 저는. 순열이 자매 안에서 난 순열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제 간증을 하고 어제 말씀 선포하는데 와, 내 안에 언어가 부족해서 다 표현하지 못했던 내 마음을 다 대변해주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뛰지 못했던 그 예수 안에 신적인 초월적 나의 필요, 나의 바램, 가능성을 끝내준 그 자리가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해주는 죽음의 자리고 하나님의 새 창조가, 새 생명이, 부활 생명이 주어지는 자리가 이 자리에 있구나. 그래서 그게 끝날 때까지, 완전하게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거기 그 죽음에 조금 더 개입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린 시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6시간의 시간이었구나. 제자들의 마지막 간증을 들어보면 성경에 기록된 건 이 죽음의 시간이 천둥치고 진동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렸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천지개벽 아닙니까? 이 죽음이 천지개벽의 죽음이라는 걸 말합니다.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죽음이고 모든 유태 종교가 알 수 없는 죽음이고 세상 정치 백성들이 알 수 없는 죽음이고 그래서 흔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죽음하고는 다른 죽음이니까 알 수 없는 죽음 속에서 불안했고 진동이 왔고 흔들렸고 근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흘 후에 마리아를 비롯해서 몇 사람이 무덤에 가니까 죽음의 흔적은 있는데 시체가 없다. 와, 이거 참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무덤에 시체가 없대요. 죽은 사람의 흔적은 있는데 시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야, 참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이 놀라운 비밀.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과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신앙을 가지고 어떤 거룩한 갸륵한 마음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뭔가 좀 해드리려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갸륵합니까? 거룩하고. 근데 가보니까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시체가 없어. 손을 대서 뭔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시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이런 분에게 이렇게 마지막 뭔가 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마음이 얼마나 정성된 마음입니까? 진실한 마음입니까? 근데 시체가 없어. 이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앗아가는 그 죽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뛰어들지 못한 죽음. 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들지 못한 이 이야기는 능력의 여지가 없다니까요. 신적인 어떤 바람을 가지고 거기 실행하고 있었던 것이 다 사라진 자리가 이 죽음이라니까요. 여기 우리 요행수가 있잖아요. 요행. 이 요행수가 항상 남아있는 것. 가능성에 뭐 어떤 실마리가 남아있는 것. 이게 종교적 냄새로 점점 발전해서 포장되게
보장되어 있던 거예요. 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내가 아는 죽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운명의 자리에서 죽어도 신원이 없고 살아도 신원이 없고 오직 당신 손에 맡겨져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작하는 자리가 되고 완성되어지는 자리가 여기에만 주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의 죽음 안에만 유일한 하나님의 어떠함이 표현되고 나타나고 성취된다. 이게 복음의 완성 아닙니까? 이게. 신성의 성분이 끌 만큼도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못 박혀서 죽은 예수의 자리가 하나님이 찾고 있었던 원형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흙으로 비춰서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 증명한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구속의 자리가 여기에 있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 모사님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근원을 바탕으로 한 위치 회복의 자리고 이 자리가 원형의 자리로 하나님이 비로소 함께하고 시작할 수 있는 자리. 이 예수가 그래서 목사님은 그래서 이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절대 표준이고 절대 원형이어서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이 나의 구속의 근원이고 바탕이고 뿌리가 되어야 된다. 이 사람에서 걸쳐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발가벗겨졌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발가벗겨졌다. 그래도 이 정도는 걸쳐져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건 잊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한가닥에 종교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종교 무료가 됐던 거 아니에요. 발가벗겨졌다. 야, 창세기 2장의 마지막은 뭐라 그랬습니까? 둘이 한 몸이 됐다는 얘기는 이런 자리에서 연합이 되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벌거벗었으나. 그동안 우리는 신락 같은 한 줄기의 이파리라도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서 살려고 했던 그런 숨은 자였고 두려운 자였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벗겨진 자리가 어딥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못 박히면 죽는다. 이 자리에서 걸칠 이유가 없는 사람. 오히려 걸쳐진 것이 불편한 사람. 이 자리에서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야, 이 자리에서 뭐만 남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자리만 남아 있는데 이 죽은 자리가 남아 있다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운명만 남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만 살아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셔가지고 안식하셨던 참 사람의 원형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시인하는 자리에 내가 있고 이 사람을 시인하는 그 자리에 실제적인 회복의 구속의 자리가 여기에 주어져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 언제? 끝나니까. 여기서 뛰어내리면서 죽은 그 죽음의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왜? 당신이 비로소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주었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의 자리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다 아시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고생해서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놀라운 일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놀라운 일을 할 때 나는 섬김의 대상, 공경의 대상은 될런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함께가 되지 못했던 사람.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이번에 말씀하시면서 예수와 함께하고 싶었다. 하나 되고 싶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24시간은 아니더라도 단 한두 시간이라도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했다.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됐다. 기도할 때는 된 것 같았는데 기도만 끝나면 안 됐다는 거야. 잠깐 자꾸 나의 생각이 들어오고 나의 다른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는 자기의 한계에 항상 절망적이었다. 근데 이게 목사님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저도 목사님하고 4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친한 것 같고 함께 한 것 같고 한 자리에서 내 사는 것 같은데 목사님의 성품에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없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 인성은 내가 흉내낼 수 없는 인성이고 흉내낼 수 없는 성품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가 있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와 놀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놀라운 말씀에 감사는 되는데 함께가 되지 않는다. 목사님의 지혜에 탐복은 되는데 함께 할 수 없는 그 지혜. 찬양을 주차하신 분들은 빨리 신속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였어요. 이게 나의 한계였어요. 지금 와서. 목사님은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 안에서 좋으신 분인데 은혜의 주님인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주님인데 하나가 되지 않는 한계 속에서 항상 아쉬움이다. 아쉬움이.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사람의 아주 엑기스 정체성의 한 자리를 병원에 갔다 오고 싶으면서 확실히 알아가지고서 하나가 된 사실을 선포하셨는데 여기서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저도 이 목사님의 자리에 함께가 되기 이전에는 항상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 앞에 가면요 크게 간증할 것이 없어. 형제들하고 어울려서 으쌰으쌰 할 때는 뭔가 충만해서 뭔가 다 선포하고 맹세하고 선포하고 떠들썩하게 신나 했는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할 말이 없는가 할 말이 없어. 자매들이 다 쏙닥쏙닥거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친하게 지낸 걸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부러웠어요. 나도 저렇게 좀 목사님하고 허심탄회하게 막 장난을 치고 막 이렇게 좀 하나 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라. 그게 안 돼. 많은 간증거리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몇 마디 하고 그때 신난 것 같은데 뭐가 된 것 같았는데 개인적으로 목사님 만나면은 왜 이렇게 냉랭하고 왜 그렇게 먼지 당신 안에 쏙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목사님 앞에 가면요 머리가 하얘져요. 나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목사님 안에 가서 뭐 간증할 게 뭐 있어. 난 텅텅 비어져 있더라. 그렇게 해석해 버렸어요. 난 할 말이 없는 사람이더라.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목사님의 그 달변, 목사님의 해박한 지혜 속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나긴 했지만 목사님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하는 아쉬움의 자리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가면 할 말을 다 하지 못해. 그래서 대충 이야기하고 오는 나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여기 뭐가 허한 게 항상 남아있었어요.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해서 당신하고 하나 되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지 않는 거.
야, 근데 이번에 교회 흐름 속에서도 그렇고 이 군산 땅에 와서 나의 벌써 7년의 삶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내 마음과 하나가 돼가지고 내 마음을 너무 후련하게 해준 서울교회에서 말씀해준 왕규 형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어제 순열이 자매가 이야기해주는 속에서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나도 꼭 그랬었는데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답답했던 내 마음을 너무 희옥해 주는 거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죽음의 자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 너를 나의 후사로 상속자로 여기셨다. 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말입니다. 신적인 어떤 바람이 티끌만도 없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목사님도 예수 안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가 됐고 어디? 살아생전 능력을 행할 때가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신기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정해진 운명의 자리에서 못 박으니까 죽더라. 그 자리에서는 하나가 되더라. 야, 이건 억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억지 추정으로 꿰맞추려는 공식적인 말씀이 아니고 제도 속에서 알아들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능력이 없어서 못 박히면 힘이 없어서 못 박히면 신적 능력이 없어서 못 박히면 죽는다. 이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쉬운 자리가 이 자리 아닙니까? 가능성이 있어서 해보려고 하는 자리가 너무 땀이 나고 힘든 자리였다면 힘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받아지는 게 너무 쉽지 않습니까? 받아들인다는 것도 힘이 있는 자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있어서도 버리기도 하고. 근데 원초적으로 힘이 없으면 받아들인다는 말이 아니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 무조한. 이 자리가 그게 자리 아닙니까? 빚는 대로 빚어지는 거. 생기가 불어오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숨이 쉬어지는 거. 거듭가면 또 숨이 끝나는 거. 이 정해진 운명의 자리 아닙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자리에서 만나지는 자리 아닙니까? 이게. 목사님의 말씀은 지금 와서 보니까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해오셨던 것인데 너무 못 알아들었고 또 목사님도 여기서는 뭔가 항상 아쉬움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와 온전하게 하나 되지 못한 아쉬움. 근데 이번에 병원에 갔다 오시면서 여기서 완전히 그 아쉬움이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말씀을 딱 하시는데 나도 그렇고 우리 형제자매들도 모든 인류가 다 여기 포함돼가지고 다 만나지게 되는 이 사건이 온 인류를 포함한 구속의 사건 아닙니까? 이게 구속의 사건. 이 회복된 자리 아닙니까? 이 회복됐다는 것이 흙으로 빚어져서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 이 사람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산원이 됐다. 생명이 됐다. 이 산원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살아있는데 비어져 있는 사람. 야, 비어져 있는 것을 뭔가 체험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감춰보려고 했고 비어져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뭔가 포장해 보려고 했던 이것이 속은 자리라며 이 선악의 자리 아닙니까? 선악의 자리. 근데 이 자리에는 쓰여져서 감사하고 버려져도 감사하는 인생. 죽으나 사나
내 안에 그리스도만. 이게 우리의 본질의 자리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운명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뛰어내릴 수 있는 예수 안에서 이 간증이 나온 게 아니고 죽으나 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뭐만 나온다고요? 그리스도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세 사람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것도 공식이 되면 안 돼요. 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면 이런 생명이 온다더라. 이렇게 되면 이것도 공식이 되고 제도가 되고 교리가 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죽음이라면 내가 알 수 없는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알 수 없는 죽음이에요. 내가 아는 죽음은 내가 두려워서 못 죽는다니까요. 못 간다니까요. 피한다니까요. 부인한다니까, 부인해. 이유와 이의가 있어가지고 내가 왜 거기서 죽어야 됩니까? 불평불만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아벨의 신원의 피해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제사를 받아준 그 아벨. 그런데 죽음 당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신원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원이 나왔다. 이 신원 안에, 이 아벨의 신원 안에 나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알았었잖아요. 왜? 천하에 있는 목사님 말씀, 천하에 있는 대구교회 와서 이렇게 사니까. 목사님하고 같이 산 45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산 사람이라니까요. 좋을 때는 너무 좋지. 추모할 때는 너무 천하에 없는 말씀을 듣고 사니까. 근데 내 개인 안에는, 내 자신 안에는 항상 목사님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게 뭔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할 때 몇 번씩 했잖아요. 목사님처럼 할 말이 없을 때 친근하지 못할 때 만나보면요. 찬바람이 불어요. 찬바람이 불어. 냉기가 흐른다니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야, 참. 그래서 목사님하고 단둘이 있을 땐요. 할 말도 많이 있다가도 뭔지 둘이 있는 게 부담이 돼. 서먹서먹하고. 좋은 얘기 하고 올 때는 뭐 하나 된 것 같은데 다른 데 가면 또 그게 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번에 목사님 하시는 말씀 안에서 그렇게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당신도 그 자리에서 그랬었겠구나. 예수 안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못 박히니까 죽더라. 거기에 나도 거기에 못 박히면 죽더라. 그 운명이 내 운명이고 그 죽음이 내 죽음이라구나. 이 자리에서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야, 이 말씀 안에 서먹할 이유도 없고 불만 가질 이유도 없고 더 친근해질까라는 바람도 없고 그 운명에서 그냥 만나지는 자리. 야, 이 죽음 안에서 우리 자신이 나로 인식되고 그 죽음 안에 아, 하나님이 정하여 준 죽음이 바로 이 죽음이라구나. 이걸 선포하게 되니까 이걸 알게 되니까 야, 죽은 자인데 살아난 자. 죽었다고 하는데 살아난 자. 야, 저는 이 자리에서 예수의 죽음이 이 죽음이고 이 죽음 안에 목사님의 죽음도 있고 나의 죽음도 있고 많은 사람의 죽음도 있게 되니까 너무 가슴이 벅적하죠. 제가 어젯밤에 잠 못 이뤘다는 거 아닙니까? 순혈이 간증 듣고. 지난주에는 바왕규 형제의 말씀 듣고 제가 너무 가슴 벅쳤어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딱 막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아, 글 쓰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가. 아, 평소에 목사님 말씀은 은사가 있고 비유에 탁월성이 있잖아요. 목사님 비유에. 은유적인 그 비유. 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달콤하잖아요. 그 달변과 해박한가. 내게 없는 그 부드러운 인성. 그 명석하면서 오는 좌의 날선 말씀. 이 안에서 살아났지만
그것이 조건이 되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흉내 내보려고 해서 안 되는 거. 우리 교회 흉내 내서 되는 게 안 되잖아.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야, 근데 이 죽음 안에서는 여기서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죽음. 이게 세상에 없는 죽음이고 아담이 알 수 없는 죽음이고. 야, 십자가에서 뛰어내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죽음 안에서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이 죽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이고 그래서 이 죽으심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갈망의 시작이 여기서 비로소 주어지는구나. 야, 이 말씀을 딱 하게 되니까 온몸에 전율이 오는 거예요. 전율이 와. 야, 하나님이 갈망했던 이 죽음이 여기에 있구나.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이 어떤 신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니잖아요. 당신을 변화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형상의 사람으로 지었지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 이에는. 그래서 예수는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돌 가지고 떡을 해먹어봐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최소한으로 또 돌 가지고 떡을 해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때 예수의 대답은 뭐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말씀만 해서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지 돌 가지고 떡을 해먹으려고 하는 신적 능력을 가지고 살 자가 아니다. 이 죽음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죽음이 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처음 시험받은 자리에서 돌 가지고 떡을 해먹기를 바라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시험하는 모든 초월적 바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자지 돌 가지고 떡을 해먹으려고 사는 자가 아니다. 여기서 천사 마귀가 떠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손잡고 어떻게 해서 뛰어내려봐라. 충만하면 뛰어내릴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들 아니었나요? 저는 그런 성분이 다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이야, 근데 이럴 때는 죽기도 당신하고 죽고 살기도 당신하고 살겠습니다. 맹세하고 결심하고 으쌰으쌰 했던 사람 아닙니까? 야, 근데 나는 주 여호와를 시험할 자가 아니다. 신적인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거 시험할 자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피조물이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을 살아내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실제적인 그것도 사실적인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죽음의 자리를 십자가에서 폭락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포기했다는. 야, 예수님이 몸을 가지시고 이 죽음을 실행한 이 죽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행했다면 우리 또 이상한 거 생각해도 아니에요. 신화적이고 어제 순이었잖아요. 동화적이고 신화적이고 알 수 없는 것을 신앙하려고 했던. 그런데 또 그런 범죄에서 머물러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예수는커녕 지금 목사님 몸을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 안에서 보고 듣고 만진바된 그 운명을 통해서 그 죽으심 안에서 내가 나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네. 한치도 다른 게 없네. 똑같네. 야, 이 자리에서 나는 나도 세상에선 죽은 자로구나. 저 자리의 운명이 내 운명이로구나. 신화적이고 꿈에서만 생각하고 생각 속에서만 딱 사로잡혔던 그런 자리가 아니고 못 박치면 죽는구나.
하나님 손에 빚어진 자가 하나님 손에 죽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로구나. 근데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던 그 죽음, 내가 아는 죽음 안에서, 내 상식 안에서, 내 지식 안에서 피하려고 했던 그 죽음, 그런 죽음이 아닌 정해진 운명의 자리에서 누구든지 다 죽는구나.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아, 선악과를 먹기 전에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고,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사람도 못 박히면 죽는다. 그래 원형의 자리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사람에서 딱 만나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죄 지은 자도 여기 만나고, 찌른 자도 만나고, 찔린 자도 여기서 만나게 되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주어진 운명에서 만나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하,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도 십자가에 오면 죽고, 타락한 후에 이 사람도 십자가에 오면 죽는다. 죄인도 의인도 다 만날 수 있는 자리. 이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아닙니까? 십자가의 자리. 그냥 십자가의 자리라고 하면은 좀 또 두리뭉실하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니까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었다.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사실적 표현이 우리 인생을 여기에 다 함께 만나게 하는 자리가 되는 거. 죽으심 안에서 이렇게 한 자리로 만날 수 있는 이 사건, 이게 어느 날부터 자꾸 밝아져오고 더 명명백해지고 명약관해지는지, 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걸 최종적 복음이라고 했고, 복음의 완성이라고 했고, 왜?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고 마칠 수 있으니까. 처음과 나중이 될 수 있으니까. 알파요 오메가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자리가 영원한 우리의 자리고,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운명 안에서 여러분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목사님도 이 자리에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도 이 자리에서 죽으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죽은 사람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니까. 야, 이건 공식이 아니에요. 이건요. 이렇게 죽으니까 이렇게 됐더라. 이게 아니고 알 수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한 목사님의 간증 안에 내가 그냥 포함되더라니까요. 안식구 첫날 찾아오신 예수의 발걸음이 제자리에서 나타난 이 발걸음, 예수님의 이 발걸음이 지금 목사님의 발걸음이 됐고,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에서 하나둘이 이 발걸음에 동참이 되어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어지는 새로운 발걸음이 우리의 운명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고 죽었나요? 모르고 죽었는데, 모르는 죽음이니까. 근데 이렇게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안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만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야, 아멘. 아침에 오빠가 그냥